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강대상에 지금 맥주감사 주일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데요.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날 아마 주보속에 봉투가 나갈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에 보면 너는 맥주절을 지켜라.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과 34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맥주절을 지켜라. 처음 것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반기에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6월 마지막 주에 초청 전도 주일로 생각했었는데 성탄절날 하기로 미룹니다.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호와 살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는 의미에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안 보이면 울죠. 엄마가 있으면 평안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양들은 목자가 지키고 있으면 평안해요. 근데 목자가 안 보이면 불안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축복받으라 하면 아멘 하죠. 그런데 저주가 있다 하면 아멘 안 하죠. 근데 성경에는 축복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주 얘기도 많이 나오죠. 오죽하면 그리심산에 가서는 6지파가 올라가서 축복을 얘기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 저주를 얘기하라. 근데 아멘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축복을 말씀하면 사람이 아멘 하라는 말씀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저주를 말할 때 아멘 하라, 아멘 하라, 아멘 하라 계속 나오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죠. 민수기 5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합독하십시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리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압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면 아멘 하라 안 하시고 저주를 얘기할 때는 아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각인하라는 얘기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구원받은 자가 빠지기 쉽기 때문에 아멘하고 명심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뜻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계수함에 들지 않고 정탐도 안 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1세대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민수기는 불신앙하면 죽는다, 불평하면 죽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 살려라고 제사장으로 너희를 세계적인 축복 줄 사람으로 불렀고 그 세계 살릴 메시아 나실 땅 가나안 땅 준비됐다 하는데 못 간다, 안 된다, 돌아가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다 죽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 일이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해서 본보기를 삼아서 불신하면 죽네, 원망하면 죽네, 원망 안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제게는 온갖 얘기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분이 저런 불신앙 얘기를 할까,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제 사전에는 원망이 없어요. 불평 없어요. 구원받은 감사하고 억만취약으로 멸망받고 지옥 가고 벌써 정신병원으로 가 있어야 될 저를 살려주신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불평이 없어요. 감사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이잖아요. 자, 현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축복 얘기하면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아멘 하기 싫어해요. 헌금 얘기하면 싫어하죠. 헌신해라 싫어하죠. 연말 되면 다 내려놓겠대요. 헌금 얘기하면 싫어하고 또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부담스러운 거 왜 자꾸 얘기하냐. 그런데 좋은 약은 몸에 입에 쓴 법이죠. 저주 얘기할 때 아멘하라 이 말씀이 저주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 들으셔야 정상이지. 왜 저주 얘기야, 듣기 싫은 얘기하냐, 이러면 답이 없어요. 자, 감리교 신자였어요. 감리교 신자였는데 이분이 1829년도에 태어나서 191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목회자가 됐는데 그 도시 빈민들 너무 고통당하는 걸 보고 평생을 그 부인과 함께 사모에 더불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헌신했던 분이 윌리엄 부스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구세군이라고 하는 영국의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11월 달 12월 달 되면 거리마다 구세군 자선 냄비라고 해가 종을 치면서 사랑의 모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윌리엄 부스가 죽기 전에 말세 때 교회의 모습을 5가지로 얘기했어요. 알아야 되겠죠. 첫째,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한대요. 교회만 한번 탁 갔다 오면 그만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요. 성령 없는 신앙이에요. 그게 가짜라는 거죠. 둘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래요. 그리스도가 주인데 그리스도 없어요. 셋째, 회개 없는 제3. 회개 없는데
예수 믿고 나면 회개를 하고 방향을 완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회개 없어요. 그냥 교회 등록하면 구원받았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넷째, 거듭남 없는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 너 예수 믿는다고 해버리면 구원받고 지옥 안 가. 독일의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걸 값싼 은혜, 싸구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섯 번째, 지옥 없는 천국을 지옥 얘기 안 하는데 왜 듣기 싫어하니까 천국만 자꾸 얘기하는, 그게 틀린 거죠. 그 큰일 날 얘기죠. 듣기 싫어도 지옥 얘기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신방하고 이제 서울에 신방하고 오는 길에 아시아드 경기장 옆을 지나는데 차가 막 얼마나 막 도로 한쪽에 막 관광버스가 쫙 뭐 끝도 없이 대놨어요. 그럼 뭐 현수막 보니까 무슨 가수 공연한다고 돼 있고요. 계속 밤늦게까지 공연하는 소리 들리고 축포 쏘는 소리 들리고 어떤 가수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 뭐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문화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6.25 사변 때 인민군이 내려왔다가 미군에게 포로가 됐어요. 포로병된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살고 싶잖아요. 이제 총살 당할지 모르니까 그 미군 보고 예수 오케이 예수 오케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막 기도하는 성면 십자가 막 표시하면서 영어는 모르겠고 예수 오케이 하니까 미군 그 감시하는 사람이 통역관 불렀대요. 당신 진짜 예수 믿냐 물었대요. 믿는다 하니까 그럼 찬송 하나 불러봐 이래 됐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게 없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교회 못 가게 매일 때렸는데 마누라가 두드러 맞고 난 뒤에 혼자 가서 울면서 늘 부르던 찬송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 다음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미군은 한국말 몰라. 통역가는 찬송을 몰라. 복음 맞아요. 오케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더랍니다. 나는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 그렇게 때렸고 박해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흉내만 내어도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어버리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신명기 8장 16절에 원래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복을 받고 타락하지 않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원래 민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자에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길, 우리 신앙생활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만 살아남거든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2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세,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했던 사람들 본받지 말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했죠.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출애굽해서 싸움에 나갈 수 여자와 아이 노인들 말고 싸움 나갈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다 했는데요. 민수기 26장 51절에도 인구조사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26장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40도 다 죽어버리고 2세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살아남은 사람 2세들의 숫자가 처음 나올 때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1820명이 처음 나온 사람보다 모자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2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6곳 만들어라.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이쪽에 다 3곳 저쪽에도 3곳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이 도피성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노아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첫 번째 챕터에서 노아 방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어요. 나오면 다 죽었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어요. 나오면 죽어요. 똑같은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먼저 노아 방주인데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120년 지었는 줄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요. 100년 덜 되게 지었어요.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날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짐승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될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럼 얼마나 사람 비난했겠어요. 애도 못 낳는 모세리 같다고 했겠어요. 500세 지나고 난 뒤에 새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지어라 해서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 다 같이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 5장 32절에 500세 될 때 자녀를 낳았다. 6장 14절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했거든요. 그럼 500세 지나서 방주를 짓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된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600세 됐을 때 홍수가 났다. 그리고 방주를 120년 지은 게 아니고 100년 조금 덜 되게 지은 것 같아요. 왜? 500세 될 때 애를 낳고 그러고 난 뒤에 6장 14절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바, 이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완전히 방주가 지붕이 덮인 돔같이 테바 상자인데요. 여기 전기 모터가 없어요. 그때는 전기가 개발 안 됐어요. 핸들이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노젓는 게 없어요. 돛을 이용해서 바람에 그 돛이 없어요. 그냥 멍텅구리 배예요. 천하가 다 물에 잠겼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주님 바꾸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님 인도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찬양 때 찬양 부른 거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이가 135m, 축구 골 때보다 더 길어요.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예요.
이걸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모세를 낳았는데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서 왕이 아들 낳으면 강에다 죽이려 했는데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울음소리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를 담았는데 역청과 진을 안팎을 치려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대요. 그거 만들면서 어린 아기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게 해주세요. 근데 모세 모세 갈대 상자 뭐 크게 만들 이유, 석 달밖에 안 된 아기니까 조그만 상자겠죠. 그게 테바, 원어에 보면 테바예요. 노아 방주도 테바예요. 여기는 운전대가 없다는 거, 노젓는 게 없다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 세 번째로 방주 안의 삶과 방주 밖에 죽음, 멸망이 있었어요. 방주 밖에 멸망이 있었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 후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 쓸어버린다.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짓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주변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해갔죠.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조그맣게 지어서 고기 잡는다 이해가 되는데 축구골 떼고 더 긴 것을 노아 부부와 세 아들 세 멸이 될 사람 전체가 달라붙어서 수십 년 동안 계속 지으니까 한 사람 동침 안 하고, 저 노아가 돌면 혼자 돌지 왜 자녀들까지 다 고생시키기가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노아가 이제 살림 가재 도구 다 들릅니다. 왜? 홍수가 났어요. 7일 후에 이제 홍수 난단다 하고 살림 다, 그거 보면서도 또라이, 아무도 안 놀아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노아의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 오는 날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기 때문에 내일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오늘 시집가고 장가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 가야죠. 문제는 재림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쾌락주의로만 살아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걸 말씀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요 370일 있었습니다. 365일이 1년인데 5일 더 보태서 370일 있는 동안에 밖에서는 전부 죽었는데 배 타고 저 멀리 나가보면 물밖에 안 보이죠. 뭐 육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물밖에 안 보여요. 노아 당시 저 천하가 다 물에 잠겨서 붕 떠 있는데, 와, 방주 안에서 우리 가족이 전부 살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 죽었을 텐데 생각하면서 축배를 들었겠죠. 근데 70일 동안 있을 때 노아가 마냥 편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짐승떼들이 오물을 계속 쏟아내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얼마나 고역이었을까요? 그 퍼내고 고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뭐 그게 문제야? 하나님 내게 기회를 줬는데 다 죽었는데 감사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고 살아났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짐승도 살았어요. 방주 밖에는 박사기 받고 아무리 인품이 고상해도 멸망이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도피성을 6곳에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피성 안에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로 15절 말씀 다시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했는데 졸다가 아니면 부주의해가지고 또 갑자기 사람 탁 들어와서 그
치어서 죽게 했다. 부주의해서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계획적으로 치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도피성 간다 하면 잡지 말고 도피성이가 있다가 판결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칼을 가지고 일부러 죽인 사람은 끌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 살인한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며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며 죽일 것이니라. 우리가 뉴스에서 신문지상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내가 파괴해서 죽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남을 죽였으면 지도 죽어야지. 지는 안 죽겠다 도망다니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갈라디아 세 번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대제사장 안 죽었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그 가족들에 의해서 죽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 지은 자도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이 도피성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마다 사람에게 흉이 되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어떤 사람 자신의 건강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거래처의 문제, 얼마나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가슴 아리하고 끙끙대는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는 답이 있다. 내가 방법이 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찬송 하나가 계속 떠올랐어요.
337장이었는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보면요, 달린 행악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살인 강도 2명이 있었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살인 강도였는데도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 예수 믿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예수님 앞에 왔어요. 돌을 들고 치려고 해요. 모세는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썼어요. 너 홍길동이네. 너 몇월 며칠 이런 죄를 지었네. 너 손오공이네. 너 몇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 신학자 다 해석을 해요. 그것을 광경을 써놓고 난 뒤에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돌 다 때리고 다 도망갔대요. 이 여자도 예수 앞에 나오니까 사는 길이 있었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5번 결혼 실패하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여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전도자로 바뀌어졌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불법으로 축적을 많이 했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새 사람 되어지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인정받았거든요. 어떤 죄인도 어떤 강도도 어떤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인품이 고상한 사람도 예수 필요 없다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죄인들을 살리시는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인데요. 죄인들을 살리시는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인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의 첫째,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에요.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많이 맞았어요. 짓밟혔어요. 온몸 피투성이 돼서 억울하게 당하니까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살한 종아, 내가 다 보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게 맡겨라. 내가 보복할게. 그때 제가 그 분노를 못 참았으면 제가 지금 없겠지요.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 도피성 되어주신 거죠. 두 번째로, 실수하고 부주의해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도날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요, 저 강원도 태백을 가든 동해시를 가든 저 경남 진주를 가든 통영시에 가든 전라남도 저 광양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큰 도로에 나오면 이정표에 서울 가는 표가 있어요. 왜? 서울이 중앙이니까. 구약시대에 어디를 가 도피성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을 닦아놓고 안내표지부터. 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니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서울 청량리역 앞에 동도교회라고 하는 합동 측의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 총회장 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집회하는 데 참석했어요. 계시록 가지고 막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산들아 나를 가려달라, 굴 속에 들어가서 나를 가려달라, 심판주가 두렵다,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다고 할 때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 피할 곳 한 곳 있습니다. 어딘데 했더니만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전라북도 이리시가 피난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지금은 이리시가 익산시로 바뀌었어요. 이리가 피난처가 아니고 예수님이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많이 납치하고 사게 끌고 와서 비싸게 팔아먹었던, 선주 역할하던, 인신매매하던 사람이 있었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 회개하고 자기가 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지은 찬송이 그레이스, 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거든 자유함 얻어서 돌아가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어떤 죄인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길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서 제사장 나라를 쓰겠다는데 원망하다 다 죽어요.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하면 죽는다. 하나님 축복을 준비하는데 그걸 불신앙하고 원망하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어 찬송가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정말 미워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316교회 지교의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